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도구로 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여 영광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없는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각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들의 완전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읍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읍시다. 네, 택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식으로 쪽집게로 딱 집었다 그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인물로 인하여 세계의 복음의 지도가 새롭게 쓰여지고 그려지는 신비로운 은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계가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고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이 성취된 일이며 이루어졌는 성취가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영광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나사렛 예수님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알려져 영생의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실 속으로 이끌림을 받아 계시로 인하여 놀라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그 은총을 우리도 누려봅시다. 굳이 기세등등했던 사울에게만 이 놀라운 현현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이 현재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현현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현실은 사실이 아닐 거죠.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하여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죠? 이 은혜도 감사하고 축복인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임마누엘의 은총은 가히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놀라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 택하심을 믿자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구원의 놀라운 광경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정말 기세가 등등하였던 그가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을 듣는 소리와 같이 신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럽니다. 이 박해란 말은 두 가지 용어가 합성을 합니다. 하나는 거부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거짓된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박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박해라고 한대요.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입니까? 그러잖아요.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심을 믿읍시다. 이사야 4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며 거친 땅들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온 민족이 온 백성이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 은혜 받은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의 입이 선포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울 자신의 삶의 여정에 복된 은혜가 투영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아주 세상말로 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특히나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풍성한 이 변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으로 믿고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다메섹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이 현현하여 그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타나 현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한 인생을 통째로 삼키시는 역사가 다메섹 도로에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사울이라고 한 인물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성령의 뜨거운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현현해 보이는 나타나시는 계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겠죠?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이 성경은 벌써 정경으로 된 것이 325년 콘스탄틴 회의에서 니케아에서 다 결정된, 외경도 버리고 위경도 버리고 정경으로 성경 66권을 결정해서 우리 손에 들려졌어요. 그것을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역사가 사울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 다메섹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현재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위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제약신에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사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너 죄악은 사라졌고 너는 용서받았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시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개하여졌고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왜 믿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사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따라합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울이 목소리를 듣고 땅에 쓰러져 엎드려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줍니다. 사울아, 일어나 시내로, 다메섹 그 도시로 들어가죠.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위해서 바울로 개종케 하는 한 인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든지 어떤 모양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따라합시다. 사명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예, 이게요, 하나가 빠지면 이가 안 맞는 톱니바퀴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소명합니다. 부르시고 난 후에 반드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바울아,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저 유럽에 건너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나사렛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라. 그러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 안 하고 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고 주의 깊게 하고 대비 있게 한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우리 국가가 공무원 부르듯이, 우리 국가가 뭐 일꾼 부르듯이 그런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깨달음, 즉 은혜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허구와 허상에 불과할 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함에 이르게 함도 분명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일을 하지만 그 직분 맡고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우고 나타내고 선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삼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생명이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나와 별개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길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에게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정도고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고 하는 확고한 증거가 믿음과 신앙의 경험적인 선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역경이나 핍박이나 또는 환경과 주변 여건이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에 이루어진 세례가 아니라면 이 또한 그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경험적인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자랑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신 흔적이 그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는 바울은,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할례를, 오늘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 되는, 거듭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 이 원리는 뭐예요? 십자가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시간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거듭난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 다메섹 도상에 불어는 사울의 이름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불려졌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에 근거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옳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은 어쩌면 사도로 풀었다고 하는 확신찬 체험적인, 어쩌면 주관적인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자랑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님께서 존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님이 존귀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존귀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7절 여호와의 일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은 시더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아멘. 우리 인생은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볼품없어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튤립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다가 구근을 몇 개 사다가 해놨거든요.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랑도 야, 꽃 보러 와라. 일주도 안 됐어요. 꽃이 핀 것을 보고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구경하러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갔더니 하나도 싹 꽃이 삐뚤어졌어요. 줄기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보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 했다고. 나 분명히 꽂혀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꽃들도, 아니 동물도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하는 토끼가 있어요. 눈이 밝았고 털은 하얗고, 보통 그걸 이렇게 앙고라라고 하는데 그런 종자를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예쁘게 일주일 키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랑했어요. 야, 우리 그 예쁜이 보러 가자고. 눈이 정말 빨갛고요, 색깔은 하얘. 그렇게 아주 멋있어요. 자랑하고 갔어요. 그렇게 심지어 독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쭉 뻗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전염병이 있답니다. 네?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미 다 분양하고 한 마리도 안 남아있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어제 화려했던 인생 삶도 내일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지고, 우리
흙 속에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답니다. 화장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경청합시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았어.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도 사람은 정말 불에 지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서 산다면, 아니 사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말 거룩하시고 창조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런 은혜가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전혀 아무 질문도 아니하고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명도 할 수 없는 사울이 바울로 개명이 되고 이름이 바뀌고 난 뒤에 그의 사역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고한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도 들렸고 아무것도 보지는 못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울이 한 모습이 너무도 신비롭습니다. 눈은 뜨고 끔뻑거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우를 손을 허시면서 도울 사람을 구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그때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지내게 됩니다. 누구 집에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받을 은혜인데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사울의 형편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를 만나러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있고 그가 할 일을 아나니아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체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였으면 두 눈이 보이지 않았고 먹는 식물도 사흘 동안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신 그 택하심이 얼마나 분명했으면 혈기방자던 사울이 순복을 하고 순종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아나울 시내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은혜를 입고 가르침을 받는 은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누구나 사명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나사렛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나 모두 다 영원한 구원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에 경청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은 확고하고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로, 사도로, 교사로 혹은 목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베나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님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므로 그리스도님께서 완전하시고 온전한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거룩한 소명과 더불어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로 잘 감당합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절대적인 체험적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잘 감당합시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때까지 감당을 잘합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어진 우리의 직무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잘 감당하고 성령께서 불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므로 정말 주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나의 이 연약한 인생에도 나의 연약한 인격 속에도 성령께서 나의 인격이 되시도록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나의 인격이 되어주세요.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내게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체험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리하여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신앙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 받은 은혜이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목소리를 경청하고 듣고 사울에게 맺던 그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 목소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부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침받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울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회심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 엄청 부어주셔서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회심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택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려드렸고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들의 창조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